같이 소개하기 원하는데, 마지막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난 인도네시아, 인구 2억 7천 정도면 이제 어마어마한, 네, 그리고 많은 성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네 번째, 인도,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고, 많은 나라고, 그리고 뭐, 이 민족 수는 뭐, 이렇게, 조사하는 기간에 따라 사실 좀 다르긴 하지만, 770개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아직 220개의 민족이 이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신분증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종교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종교, 기독교, 가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 불교, 이렇게 6개 종교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정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 종교도 인정하고 너희 종교도 인정할 테니까 너희 종교를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콥틱교도들이 무슬림에게 전도하지 않았던 무언의 협약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인도네시아 교회가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2억의 무슬림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이 무언의 협약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교회의 생각 안에는 사실상 2억의 무슬림들에게 전도한다는 생각 자체가 엄청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안에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보시면은 전 세계 최대 약 10만 명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모스크가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큰 모스크일 거예요. 그 모스크가 있고 아직까지도 어떤 이제 섬에는 이 이슬람 세력과 교회와의 충돌과 테러가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다시 세속주의 무슬림이라면 이제 또 엄청 강경한 무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역자분이 이제 얘기해 주신 이슬람 지역, 인도네시아 안에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해주시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날 한날은 이 마을 이장님이 계속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을에 있는 형제들, 젊은 청년들 잘 챙겨라. 왜냐면 이 청년들이 계속 IS에 들어가려고 막 애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강한 아주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이제 인도네시아 무슬림도 있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 세이브 마리암이라는 이 단체에서 조사했을 때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 속도로 가다가는 2030년이 됐을 때 그리스도 국가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1분에 4명, 1시간에 230명, 이 하루에 5,500명이 무슬림들이 회심하며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있는 부흥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선교사가 사실은 저희는 이제 중동 아랍 위주의 이슬람 이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해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을 섬기는 인도네시아 팀이 개척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가 여기에서도 이제 비전 스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중동 아시아랑 여러 지역들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자기가 늘 동시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던 이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에 대한 하트나 하나의 마음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살다가 이 친구들이 이 비전스쿨과 또 F5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기의 민족,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청년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친구들이 막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인도네시아 교회에 정말 작은 한 조각의 구름 같지만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제가 인도네시아 교회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떤 교회를 이제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거의 한 10,000명이 예배 드리는 거와 같은 엄청난 이 예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는 한 10,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느낌이 뒤를 딱 돌아봤는데 한 1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예배의 군대더라고요. 이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목사님 인도네시아의 교회는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인도네시아에만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예배가 열방에서 드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했던, 교제했던 그 목사님 교회의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중동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내는 이제 교회가 되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세일이 시작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세안의 우리 청소년 아이들, 아까 그 비전 스쿨 받고 이제 하나님 비전 알고 섬기게 되는 아이들이 이제 불교권을 넘어서 이제 이 인도네시아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히잡을 쓰고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조계종이 예를 들면 라오스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불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 아세안은 사실 다음 세대 사역들을 이단, 그 다음에 이슬람들, 그리고 불교가 엄청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 안에, 해당이죠. 모스크 안에 엄청나게 대부분 다 학교를 지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슬람식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모스크를 가보시면 대부분 다 모스크 안에 뭐가 있냐? 다 청소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어린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다 뭐예요? 이슬람 안에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제 6개 종교를 인정하다 보니까 학교에 딱 들어가면 우연히 우리 이제 이 아세안 청소년 아이들이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가서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지역을 갔는데 거기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비원 아저씨랑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무슨 장면이 보이냐면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들어간 학교였는데 얘들이 구석에 한 차례 몰려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잘 들어보시면 네, 애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슬람 강의 때 들으신 것처럼 하루에 5번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그 애잔 소리가 울리는데 그 울리는 소리 속에서도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완전 소수의 오토바이 주차장에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인도네시아 민족은 예배하는 민족이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인도네시아를 뒤집어 엎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단기팀이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확률로 몇만 분의 1이잖아요. 그냥 돌사역을 갔던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학교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떤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숙박을 했거든요. 단기 선교 갔을 때. 근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 드릴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날 돌사역 마치고 복귀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자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애들 그 교회 위에 꼭대기에 방에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선생님이 문을 열었더니 이 학교의 교사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이예요. 할렐루야. 이건 드라마를 이렇게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와 이거는 진짜 확신한다.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의 청소년을 일으키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아이들을 일으키기 원하시는구나.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강력한 예배의 군대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쓰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부흥이 온다면 다음 세대 부흥이 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님들 섬기시는 교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계시면 청소년들을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나라인데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도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보로네오 섬이라는 우리 가곡 이름으로 많이 들어봤죠? 브루나이 다르살람이라는 이 풀네임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슬람 안에 완전한 평화가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원래 무슬림을 섬겼던 이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불교권 베트남에 가 있어도 기도하는 하나님 계속 동남아시아 안에 있는 무슬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브루나이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나이를 두고 막 기도하는데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불교권, 이래봬도 불교권 사역자로 지금 제가 베트남에 와 있는데 하나님 제가 브루나이에 그 무슬림들을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 다른 선교사님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너무 강하게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순종하고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을 이제 콜링을 해가지고 목사님 같이 들어갑시다. 이 나라 무서워가지고 저 혼자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여지는 기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나라는 샤리아법이 적용되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명시가 돼 있지만 기독교 탄압 정책이 있고 성경만 소지하고 외국인들이 성경만 소지하고 들어가도 이거는 포교행위로 간주합니다. 외국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폐영 처벌을 받게 되고 심하면 감옥까지 가는 나라가 여러분 부르나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기도하시는 여자 목사님들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어차피 두려운 것도 없고 어차피 우리는 2판 4판이고 네, 우리 남성 목사님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여성 목사님들은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국말로 다다다다 하시면서 사역하실 수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대부분 다 지하교회입니다. 저희가 여기를 들어갈 때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딱 한 명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기 인구가 40만 명인데요. 40만 명 중에 저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 딱 한 명만 만나게 해주시면 저희가 소원이 없습니다. 이러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틀 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반나절이 남은 하루 전날인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주일날 오후에 출국이면 토요일날 오후가 됐는데 이제 심장이 쫄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직 못 만났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하루밖에 없고 여기는 이제 워낙 나라가 잘 살아가지고 이제 저희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디를 갔다 와봤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돈이 너무 많거든요. 석유가 펑펑펑. 지금은 좀 석유가 약해졌는데 나라가 너무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왔고 인구 40만 중에 택시기사가 1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중교통을 전부 다 집에 차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고 버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기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전날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택시기사를 한번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라도 교회를 찾아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육로로 동말레이시아를 갈 수 있어가지고 동말레이시아는 교회가 많거든요. 서말레이시아는 교회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육로로 동말레이시아를 그냥 구글 지도에서 찾아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택시기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제 갔던 그 언니를 그냥 부르자. 그래서 그 언니를 불러서 둘이서 이제 같이 이제 저희 목사님 팀이랑 같이 가는데 그때 저희 공동체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다의 사자 있잖아요. 그 찬양이 이제 한참 떠오를 때였는데 제가 그 찬양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가는 차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기사 언니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유다의 사자를 켜서 듣고 찬양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언니가 저한테 Are you Christian? 이러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내가 yes!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이 언니는 이제 루사리를 쓰고 있었죠. 히잡을. 그래서 당연히 Are you Muslim? 너 무슬림이지? 라고 물었더니 이 언니가 No! 이러는 거예요. I'm Christian!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완전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이 언니한테 얘기했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한국에서 우리가 왔을 이 땅에 우리는 이 땅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그냥 핍박이 심한 곳이라고만 얘기만 듣고 왔고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기도할 제목은 딱 한 가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한 명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너다. 소름이 끼쳐서 저희가 막 호흡 지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이거는 이 사람들도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브루나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건 말레이시아 교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똥차게 저희가 가려고 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자매한테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저희가 이 자매한테 내일 주일날 우리는 너희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다. 가능하냐. 이랬더니 이 자매가 이제 겁에 질려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자기 예배 모임에 오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물어보더니 목사님이 오라고 했대요. 화교 교회입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지면 교회를 짓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의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다 중국 사람들이 상권 쥐고 있고 돈도 제일 많고 교회도 많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화교.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냐. 머리가 다 빠지는 탈모병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어떤 약을 쓰고 어떤 방법을 써도 머리가 안 자라는데
예수님을 누가 전화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머리가 난다고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자기 머리다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가 날지어다. 머리가 난 거예요. 머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딱 갔는데 밖에서 보면 여러분 아무도 교회인지 몰라요. 완전 공사장 같은 그런데 안에 저희가 문을 딱 열었더니 100여 명이 숨죽여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갔을 때 성탄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 눈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잖아요. 저희는 그냥 진짜 꿈만 보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 만나게 하시고 그날 저희가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지금 아세안에 우리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이 가난한 청년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 전하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아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브루나이의 청년들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세안 미션 캠프라는 이제 이 선교 캠프가 있어요. 아세안에도. 이 목사님 여기에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여기 브루나이에서 복음 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완전 두려움에 눌리셔가지고 완전 그 정부의 법에 완전 이분이 웃기셔가지고 엄청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팀이 한 번 더 들어갔는데 이 교회가 정부의 폐쇄 조치를 받은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드리지 말고 지금도 예배드리지 말고.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몰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핍박, 여기 지금 이 동말레이시아가 여기거든요. 여기는 서말레이시아고, 여기는 엄청나게 이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이 여기에 밀집돼서 살아오고, 여기는 화교인들이 살아가는데, 여기에 여기 자그맣게 붙어있는 이게 브루나이입니다. 그 여기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숨죽여서 지하교회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 화교교회가 정말, 쉽지 않지만 화교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중국 100만 대군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화교교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아세안의 화교교회가 일어나면 중국 100만 대군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주실 때 하나님 아세안의 화교교회 군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지금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요. 이분들이 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순교되신 분인데 사실은 이제 2017년도에 납치가 됐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저희가 납치를 당하면 이 CCTV에 납치된 게 다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납치범을 찾아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경찰이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합니다. 아무런 액션 안 취해요. 다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뭔 일을 했고, 어떻게 해서 정부가 이 종교부에서 사실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전부 다 한 일이 네 분이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말레이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말레이 안에도 화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화교교회를 찾아서 만나봤더니, 화교교회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말레이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쫓겨난다. 그러니까요, 말레이시아 안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복음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다 열방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무슬림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진짜 10유닛도 안 되고 대부분 다 원주민, 소수민족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손에 꼽혀요. 무슬림 대상으로 사역하면 교단 아니면 단체에서 사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저렇게 되니까. 그래서요, 오히려 이 말레이시아 MBB들이라고 하죠.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브. 무슬림 배경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MBB라고 하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세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감옥 갈 준비가 돼 있니? 예수님 믿음으로 직장을 잃을 각오가 돼 있니?
예수님 믿는 것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공동체로부터 추방 강화가 돼 있는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 정부가 운영하는 신앙 재교육센터에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 믿음으로 칼로 목베임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게 말레이시아의 세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게 우리 공동체에서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분은 화교 동원 사역을 하러 들어가세요. 저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말레이시아에도 사역자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레이시아 무슬림에게 복음 전할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말레이시아의 무슬림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그때 우리 어떤 교단에서 무슬림 사역하시는 분이랑 같이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는 저만 느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도 말레이시아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마음이 주셨냐면 사단이 비웃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활기하는 땅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60%가 되는 이 말레이시아 민족에게 아무도 두려워서 복음 전하지 않는 이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그냥 사단이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열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갔을 때 아주 열받아야 되는 땅이 사실 말레이시아. 하나님 이 민족도 이 말레이 민족도 쉽게 돌아와야 될 민족인 줄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민족인 줄 있습니다. 사실은요 할랄 제품 아시죠? 할랄 제품을 승인을 해주는 곳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샤리아법이 적용되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정말 강합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16,000명 이슬람 집회를 했던 데가 어디냐면 말레이시아. 16,000명 이슬람 무슬림들이 모인 집회를 했던 곳이 말레이시아. 그러니까요, 저는 중동 아랍이 엄청 이슬람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강해요. 근데요, 동시에 여기 동남아시아도 강한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 선교사들도 많고, 복음도 많이 전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베트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청년들이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라오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예수님 미국 사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무지하다.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지? 예수님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공산주의 교육은 유물론적 사상 플러스 무신론이잖아요. 신은 없다. 여기는요 창조부터 얘기해줘야 애들이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예수라고 얘기하면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니까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만나고 내 삶이 변해버렸다. 이러니까 저희 베트남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니 전화번호 뭐야? 그분 뭐예요? 이 정도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충격. 이번 여름에 저희 5분 정도가 여성 MIT 기도팀으로 제 베트남에 들어갔거든요. 복음을 북에서부터 중부, 남부까지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결론. 충격적이다. 왜 충격적이냐면 어떻게 이 정도로 예수를 모르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요, 여러분 반대로 무슬림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다 압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로 다 예수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불교권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 그래서 제가 우와 뭐야 충격받았죠. 저는 당연히 이슬람권처럼 예수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저희 베트남 민족을 소개드리면 이 우리나라의 1.5배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거의 약 1억입니다. 저는 이제 쌀국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베트남에 들어갔거든요. 그 쌀국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베트남에 들어갔더니 와 인구가 1억이나 돼? 와 이 사람들 장난 아니네?
제가 도착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봤더니 6시 반이 됐는데 요만한 5살, 6살짜리 되는 애들이 오토바이 아빠 등에 업혀가지고 와 어딜 가는 거예요. 한두 명 가면 볼 일이 있어 가는가 보다 생각할 텐데 여러 수십 명이 떼거지로 가길래 제가 저희 선교사님께 아니 도대체 저 어린애들이 6시 반에 어디 가요? 그 어린이집 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어린이집, 초중고, 공기업, 식당 모든 상점이 아침 7시에 문을 엽니다. 아침에 나가요. 혹시 우리 성교시는 교회에 게으른 청소년들, 게으른 청년들이 있으면 어딜 보내주시면 되냐면 저희 베트남에 보내주시면 아침에 인간이 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침 수업 1교시가 다 7시입니다. 대학도 7시예요. 은행에 문을 여는 것도 7시입니다. 제가 거기에 익숙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9시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 2시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베트남에 익숙하다가 그 정도로 아침의 나라입니다. 아침의 나라. 그래서 베트남도 이제 중국이랑 비슷하게 54개의 소수민족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먹는 걸로 별로 동원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베트남 음식은 진짜 맛있습니다. 요즘 누가 촌스럽게 밀가루 요리를 드십니까? 다 쌀 요리입니다. 다 쌀국수, 쌀면, 소화도 너무 잘 되고 중국에 한 10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풍 음식도 많고 그리고 우리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음식이 정말 담백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오셔서 직접 드셔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유교 문화, 이제 중국에 10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베트남은 불교권이라기보다는 유교권에 가깝습니다.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들 사실 불교 신앙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사는 집은 이렇게 제사상이 우리는 제사 날에만 드리잖아요. 베트남은 365일 저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그리스도인 가정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 모든 상점, 모든 학교 저게 다 있어요. 제사상.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하나님 그냥 귀신을 섬기는 나라군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친구랑 약속을 잡았는데 언니 오늘 나는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니 왜 못 나가는데 오늘 귀신이 활동하는 날이거든. 귀신이 움직이는 날이 있다고 자기들이 얘기해요. 그 저녁에 돌아다니면 잡혀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잘하든가 있을 때 잘 안 하고 조상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종이로 된 집, 종이로 된 차, 종이로 된 뭘 만들어서 그걸 다 태웁니다. 태우는 날이 있어요. 온 하노이 도시에 검은 연기로 가득한 날이 있어요. 그 뭐예요? 혼 돌아다니는 혼들이 그거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좋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 말도 안 되는 진짜 무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근데요. 제가 이 땅에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과 우리나라도 120년 전에 이랬던 나라예요. 하나님 이 민족도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우상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한국처럼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구의 70%가 다 35세 미만이고 제가 이제 섬겼던 수도 하노이에는 대학이 한 도시 그 수도에 170개가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무도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서울에 아무리 대학이 많아도 그럼 100개가 안 돼요. 저희는 한 도시 안에 170개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길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밟히는 게 전부 다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시면은 요즘 우리 청년들이 누가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지만 요즘 누가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여성 시니어 세대 분들과 막 얘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막 얘기 나누고 싶어 하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베트남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도 애들 벌떡벌떡 일어나요. 너무 기분이 나쁘지만 그 정도로 아이들이 우리 옛날 60년대 70년대처럼 어른들을 얘기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는 단기 선교로 오시면 다 누구랑 만나서 복음 전하시면 다 청년들입니다.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요 이미 K-팝이나 K-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베트남어를 굳이 힘들게 안 하셔도 우리들이 한국어를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미 한국어를 잘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복음을 못 들어봤습니다.
엄청 똑똑합니다. 미국에도 이 보트피플로 예전에 베트남이 공산화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트피플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우리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넘어갔던 사람들 중에 지금 미국의 이 지식층 가운데 대부분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베트남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엄청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물론 우리나라 이제 불체자들도 좀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노이 같은 경우에 저희 거의 우리 서울 교육열만큼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이번 상반기 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CCTV를 다 달아놓고 우리 애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봐가지고 이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빠가 보는 앞에서 20매칭에서 뛰어서 출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공부 교육열이 엄청 높다는 걸 사회적 문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호치민이라는 이 주석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뭐 9개, 9개 언어를 할 줄 알고 자기 민족의 이 독립을 위해서 완전 자기의 삶을 바쳤던 이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 주석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나를 절대 우상화시키지 마라. 나를 중부, 북부, 남부에 다 재로 이제 화장시켜서 다 뿌려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후임들이 말을 안 듣고 이 사람은 이 시체가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김일성 주석처럼 지금 하노이에 여러분들 가시면은 그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1년에 한 번 방부 처리를 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치민이 거의 우상처럼 돼 있습니다. 모든 공기관에 이 호치민 주석 이 액자가 다 붙어져 있고 사실은 이단이 심각하죠. 제가 이제 저희가 이 캠퍼스를 가보면 전도가 잘 되는 그 라인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면 항상 와 있는 우리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엄청 큰 성경책 가지고 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근데요, 이분들이 다 어디를 공략하냐면 그냥 실시한 대학들은 여러분 가지도 않아요. 스카이 대학만 딱 골라가지고 이분들이 아주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들이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이 베트남 정부가 너무 심각한 문제를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2018년도에 일주일 동안 9시 뉴스에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이단인지 기독교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온 이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약을 먹이고 아이들을 돈으로 포교를 한다. 이게 일주일 동안 보도가 되니까 제가 2019년도에 다시 들어갔는데 아이들한테 복음만 전하면 아이들이 저희 연락을 씹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복음만 전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잘 교제하다가 저희가 복음만 전하면 아이들이 연락 끊어버려요. 이단들. 이 아세안 10개 나라 중에 리더십 국가가 사실 베트남입니다.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고 엄청나게 추진력이 있고 그걸 누가 알아요? 이단도 알아요. 이단의 모든 본부들, 아세안 본부가 다 어디 있냐면 다 베트남에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얼마나 열심히 포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이 베트남에 이 170개가 넘는 이 청년들 가운데 복음 전할 자들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할 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초창기부터 섬겼던 나라가 사실은 동남아시아잖아요. 우리가 눈물을 뿌리고 정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배가 사실은 이 동남아시아 아세안 창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의 열매, 우리 한국 교회의 기업이 사실은 아세안 창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라오스에 갔는데 완전 시골, 몇십 시간 차를 타서 갔는 그 시골에 저희가 한국인이 왔다고 기쁘게 받아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막 교제하다가 제가 벽에 달려있는 달력을 봤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제가 이걸 보고 우리 같은 이제 청소년 조애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야, 여기 이 사람 이단이다. 근데 우리 그 청소년애가 그 자리에서 펑펑 웃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단보다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한국 청소년 아이들이 막 그 자리에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복음이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들이 더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남아시아에 심각합니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금 열방 전체가 난리죠. 난리. 이 이단 때문에.
이번 겨울에 추운 서울에 계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깨어서 함께 저희 베트남과 아세안에 복음 전하러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동성애 축제. 저희 베트남도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코로나로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이자!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운동을 벌이는 애들입니다. 뭐 지금 저희 전 세계 낙태율 1위가 베트남이고요. 얼마나 성이 무너져 있고 참 제약이 관영한 땅이지만 이거 마찬가지죠. 이다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도 저는 이제 베트남을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 베트남 역사를 보니까 베트남은 청년들 모든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아직 옛날에 우리 교련훈련, 저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저 때도 교련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련훈련 같은 여자애들도 전부 다 총 쏘는 걸 배웁니다. 실제로. 군사훈련을 한 달 동안 받아요. 그럼 이 아이들 군사훈련 받고 오면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야, 너희 나라에 전쟁 나면 전쟁에 참여할래? 그러면은 여자애들이요, 18살, 19살, 이렇게 조그만한, 사랑스럽게 생긴 이 아이들이요, 눈빛이 달라지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언니, 우리나라 전쟁 나면 난 책가방 집어 던지고 전쟁에 참여할 거야. 이게요, 여자아이들이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캠퍼스. 제가 서울에 캠퍼스에 강의 왔을 때, 우리 캠퍼스 자매들 대상으로 우리 베트남 애들이 이렇게 고백한다.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책가방 집어 던지고 전쟁에 참여할 사람 손 들어봐라. 서울 캠퍼스에. 웃기만 하고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 여자애가 저한테, 베트남 애가 저한테 뭐라고, 언니 나라는 안 그래? 제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서도 내가 책가방 집었던 손 들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근데요, 이 애들은요, 한 명이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우리 반의 대학생 애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이게 포스터인데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을 때 이런 포스터가 베트남 전국에 다 붙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비장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낙관적으로 이길 것이다. 뭐요? 팬데믹. 이런 포스터를 전국에 다 붙여놨어요. 이기자, 싸우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쟁 역사를 보면은 프랑스랑 전쟁이 붙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60년대, 70년대 프랑스랑 베트남이 전쟁에 붙으면 누가 당연히 이기겠습니까? 프랑스 당연히 이기죠. 프랑스는 그때 비행기도 있었고 비행기에 탱크를 다 분리해가지고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베트남에 갖고 와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 베트남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합니까? 중국이 좀 지원해줬어요. 몇 개 대포를. 그럼 그 대포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베트남 밀림이 많거든요. 그 밀림을 전부 다 민간인들을 지원받아가지고 야 우리나라 전쟁한다? 참여할 사람 모여라. 몇십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 기술이 아무것도 없죠. 가진 건 몸밖에 없어요. 밀림을 다 길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프랑스가 몰랐어요. 몰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준 탱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손으로 자기들이 직접 끌어냅니다. 저렇게. 완전 다 수작업. 맨손으로. 베트민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프랑스와 전쟁을 이겨버립니다. 베트남과 전쟁도 이겨버려요. 전쟁을 다 이겨버린 민족입니다. 역사를 보시면. 몽골도 이겨버리고 프랑스도 이겨버리고 전 세계에 미국을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베트남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하나님 왜 이런 역사를 베트남 민족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베트남 애들은요 만나보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데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는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여성 세대들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박물관에 가보면은 여자들이 막 포로, 그 미군, 백인 엄청 큰 포로를 막 밧줄에 매가지고 오는 사진도 있고요. 보통이 아니에요. 전 세대가, 전 어린이부터 노인애들까지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면 무기고 멋이고 다 필요 없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베트남 민족을 선봉부대로 전쟁에 이길 민족으로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요 스타트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복음화율이 0.05%면 우리가 오늘 10,000명 만나는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5명밖에 없는
사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베트남에 목사님들 다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 본인들이 전부 다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노동자로 한국에 오셨던 분들. 어떤 목사님은 암이 걸린 거예요. 한국에서 노동자로 왔다가. 거의 일보 직전 죽게 돼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로 그 병을 같이 기도로 싸워서 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신학하시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다시 베트남으로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 남성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가요 코로나 때 어떤 캠프를, 청년들 캠프를 하는데 이게 공안 전체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모든 목사님이 무서워가지고 아이들을, 청년들 보고 우리 모임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해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우리 저희 자매들이 막 저희가 막 쫓김을 당하고 막 이런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한국 사역자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아주 보안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가장 인생이 힘들 때 한국 교회가 나를 도와줬다. 지금 한국 사역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베트남 청년들을 섬기러 왔는데 우리 베트남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우리 교회에 와라.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원래 100몇 명 동원이 됐다가 애들이 막 공안이 알고 막 이러면서 다 이제 흩어지고 한 20몇 명 이제 모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저희 한국 사역자들 아예 가지도 못하고 이 목사님이 2박 3일 대문 앞에서 보초를 서시면서 밥을 손수 다 하시면서 이 캠프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베트남 교회는 한국 교회의 빚을 진 민족이라고 얘기하시죠.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우리 한국은 베트남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고 사실상 자이든 타이든 베트남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죽일 수밖에 없는 또 이 전쟁에 참여했었고 많은 역사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우리를 참 사랑해줍니다. 우리나라가요 몇만 번의 침략은 당했지만 우리는 침략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역사 가운데.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뭐 필리핀, 동남아시아의 라이따이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쟁으로 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일하러 가가지고 우리 남성분들이 죄송하지만 베트남 여성분들과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만 놔두고 우리 한국 분들은 돌아오셨잖아요. 그 남겨진 아이들을 저희가 라이따이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10년, 20년 나타나지 않아요.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 라이따이한 베트남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은 울면서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뭐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착한 민족이 다 있지? 아빠를 위로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빚을 진 민족이 있다면 사실 베트남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 목사님들 만나면 다 내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내가 거기서 복음 들었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베트남 돌아와가지고 교회 개척하시고 한 마을 전체를 주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목사님들 감당하셨어요. 우리 베트남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베트남 민족을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이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복음 전했을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도한 우리나라로 보면 카리스트 같은 대학에 우리 청년 한 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배 모임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 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도미노 현상처럼 막 이 친구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저희가 복음만 전하면 연락이 끊기고 1년 반 동안 막 완전 저희를 막 이상한 이단 취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저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귀한 청년들을 예수님을 믿게 예배 모임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 그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은 사실 공산주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목사님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초천잔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복음 성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 베트남 전국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급식하면서 이 복음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불교권, 그 공산주의 땅에서 복음이, 풀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라. 했을 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실 저 목사님들은 그 전에 2010년도에도 저걸 했었는데 저걸 하고 난 다음에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저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도 2017년도에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이 그런 DNA를 쓰시는 거죠, 이 민족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베트남은 마약을 많이 합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싸게도 살 수 있고 비싸게도 살 수 있고. 어떤 목사님이 저희 비전스쿨에 오셨는데 온 몸에 그림이 막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잔뜩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악수를 청하시면서 그림 장미가 쭉 나오면서 저랑 악수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인생은 어차피 죽었던 인생이었다, 마약으로. 근데 마약 중독센터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근데 나의 비전은 베트남 민족의 복음화밖에 없었다. 엄청 전도하신 목사님이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전국으로. 근데 이 목사님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트남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이 비전 스쿨을 알게 됐다. 이제 내 삶을 저 열방 가운데 드리기 원한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 목사님들이 터키를 뽑으시고요. 막 가시려고 막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는 저희 베트남 사람들에게 비자를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전 세계의 불체로 유명하거든요. 불법체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목사님들과 계속 기도했어요. 감사하게 이번 여름에 파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재정 싸움이 말도 못했습니다. 막 재정 목사님들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막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대부분 저희 베트남 교회 목사님들은 투잡입니다. 투잡. 풀타임 사역자들이 아니세요. 대부분 다 직장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막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비행기 값을 채운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들이 가는 거 보고 또 이번 여름에 저희가 누가 갔냐면 어린이들이 갔습니다. 베트남 어린이들이. 쪽팔리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베트남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우리가 쪽팔리게 애들도 갔는데 우리가 못 갔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는 사역 못한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막 믿음이 떨어졌다 막 널뛰기를 하시다가 어느 날 작정을 하고 모이신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이거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자. 그래가지고요 편도만 돈이 없으셔가지고 편도만 끊어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오셨어요.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70%, 80%가 베트남에는 마약 중독자 출신의 목사님들이세요. 파키스탄에 갔더니 여기 우리 스태프분들 중에 파키스탄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길거리에 마약 중독자들이 열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이시잖아요. 전문, 본인들의 전문. 가서 손 얹고 기도하고 치유 막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비전을 받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키스탄의 마약 센터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뭐 계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린이 비전스쿨을 여시고 목회자들을 이번 여름에 열방으로 보내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코로나 상황 때 저희 친구들이 우리 동남아시아에는 오토바이가 발이거든요. 발.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고 그냥 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물었죠. 얘들아, 너희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본 적 있니? 청년들이? 일반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간에 열방에 못 가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770km면 우리 여성 목사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770km? 네, 여기서 부산이 400km 정도니까 이걸로 이제 오토바이 타고 우리 아이들이 막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다 도시를 봉쇄하고 나갈 데도 없고 이제 곳곳에 비전스쿨 받았던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자분들이 어느 날 우리 사역자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탑을 세우려고 한다. 저기 보시면 가운데 불이 보이시죠? 24시간 7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들이 본인들이 시간표를 짰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MS 이게 뭐냐면 이제 베트남어로 목사님이라는 뜻인데,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사수하겠다 이거예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기가 이제 마약센터입니다. 마약센터에 우리 청년들이죠. 전부 다 마약센터의 중독자들 다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이제 이 목사님도 마약 중독자 출신의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달라. 이래서 저희가 선교 집회를 하는 사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청년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아세안에 세우신 교회들에게,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필리핀에도 그냥 세례를 하면은 몇천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차이나와 아세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도네시아는 이 정도 속도로 갔다가는 2030년대에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도차이나에, 그리고 아세안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역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들이 시리아의 역사 셀링을 듣더니 우리 민족이랑 너무 비슷하네. 우리 민족도 보트피플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살았던 역사에 이 시리아 난민들도 막 보트 타고 가면서 엄청 많이 죽고 우리랑 너무 비슷하다. 우리가 가서 이들을 위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우리 베트남 청년들이 사실 아랍이 못 들어가요. 비자를 못 받습니다. 근데요 이제 시리아 민족으로 저희 친구들이 지금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한국인 사역자들이 못 들어가는 이 지역을 하나님이 우리 베트남 친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친구들은요 제일 좋아하는 게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장을 시켜놔요. 못 먹으니까 일단 많이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놓자. 근데 기도 편지를 저희가 받았는데 딱 갔는데 길에 널려있는 게 다 거지들이라는 거예요. 시리아에 갔더니 10년 동안 내전이잖아요. 집 있는 것도 없고 자기들은 오히려 집이 있는 거예요. 숙소가 있는데 이 시리아 애들은 숙소가 없어. 근데 이 공원에서 만나면 이 애들이 오히려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면서 빵을 우리 애들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하루 3끼만 안 먹어도 애들이 머리가 어지러운 애들인데 이 시리아 애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3끼를 못 먹겠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2끼, 1끼만 먹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 편지를 보고 와 얘들 미쳤네. 얘들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잘 아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3끼를 먹고 사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이 애들한테.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들이 그냥 소망이 없어요. 시리아 애들이. 복음만 전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세안에 그것도 진짜 핍박 속에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이 아이들을 선교사로 만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2-3년밖에 안 된 다 초신자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세안 민족이 어떤 하나님의 비전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저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119라는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100만 선교사가 아세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 100만 선교사는 뭐뭐를 위한 건데 그 위한 게 뭐냐면 19억의 마지막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럼 결국 이건 마지막 역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동남아시아는 선교사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2018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선교 역사상 우리 라오스 베트남 아이들이 이란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품었던 그 이란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아이들을 단기선교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단기선교를 가가지고 여기 어디냐면 고레스 왕 무덤이 있는 시라즈입니다. 우리 불교권의 아이들이 2500년 역사가 가지고 있는 불교거든요. 2500년 불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사야서에 나온 그 고레스 왕 무덤을 가본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최초일걸요. 우리 하나님 믿고 제가 이 애들 보면서 야 너희들은 예수님 믿고 진짜 출세했다. 너희 2500년 그 불교 역사가 너희들 어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그 이방인 왕이 그 고레스 왕의 그 역사적 페르시아 땅에 너희들이 올 수 있냐. 너희들 진짜 성공했다 예수님 믿고. 이 친구들 전부 다 예수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된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비전이 이거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헌신의 속도가 거의 LTE 수준입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은 헌신하자고 하면은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아세안 청년들에게요. 얘들아, 하나님 비전이 이건데, 하나님 꿈이 이거야. 그거예요? 바로 헌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시면 이번 겨울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래가지고 저희가 1기 SM 라오스 베트남 친구들이 1기 이란으로 SM으로 가게 됩니다. 학생 선교사로. 그 다음에 저희 베트남 친구들이 2기로 이제 가게 되면서 막 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가게 되는 촉진제 역할이 뭐였냐면 아세안 미션 캠프라는 선교 집회였습니다. 이걸 원래 처음에 한국 청소년들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현지인으로 다 바꿔버리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뭐 한 50명도 안 와요. 전부 다 현지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10개의 이 아세안 민족이 하나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100만의 선교사를 보내겠다라고 저희한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저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에 이제 1,500명 들어가는 저 장소에 처음에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 1,500명 들어가는 장소에 어디 저 가난한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애들이 여기 비행기를 타고 옵니까?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애들이요 대지를 팔고요. 애들이 막 오토바이를 팔고 전 재산이죠. 저기 오는 거예요. 미친 애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받고 헌신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미친 듯이 나가버려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도 저렇게 줌에서 모여서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세안의 친구들이 일어나면 이 아시안 하이의 대로를 따라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친구들이 될 텐데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친구들은요 불과 3년, 4년 만에 열방에 나가라는 거죠.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이건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제가 2023년도 이제 내년이죠. 내년 2월에 저희가 필리핀에서 이 아세안 미션 캠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갑자기 필리핀에서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확증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필리핀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하나님 그 지역 말고 딴 데는 없습니까? 근데 저희 이번에 무조건 필리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소를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1989년도에 세계 제2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저기서 4,500명, 1989년도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못 살 때예요. 그때 당시에 1950년도, 60년도, 70년도에 필리핀은 선진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세계 로잔 대회를 필리핀에서 3,500명, 170개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저 장소에서 이 선교 집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시계 다 보셨을 텐데 그 1989년도에 랄프 인터 박사가 몇 년 전부터 자기가 조사한 이 14집창에 그 전에 루이스 부시가 미전도 종족을 얘기했고 세계 2차 로잔 대회에서 랄프 인터 박사가 그 미전도 종족이 다 어디 몰려있냐 14집창에 다 몰려있더라. 그게 발표가 된 곳이 제2차 세계 로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170개국에서 4,500명이 모인 세계교회 선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14장의 선교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여기 보시죠. 이 11,000개의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의 속도를 보세요. 거의 30년 만에 엄청난 그 전에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속도보다 30년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게 세계 제2차 로잔 대회 이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저 장소를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이 장소에서 다음 세대 청년들, 아세안 청년들 모이라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저 때의 결론이 뭐였냐면요. 1989년도 저 2차 세계 로잔 대회를 했던 저 장소에서 세계의 170개국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 저 때부터 여성 지도자들, 다음 세대 청년 지도자들의 사역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보고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면 하나님 마지막 부름을 주십시오. 우리 가장 연약해 보이는 한 번도 세계 역사 가운데 쓰임받아 본 적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쓰임받아 본 적 없는 아세안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요, 저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아세안의 마지막 부흥을 주셔서 이 아세안의 마지막 부흥이 아시안 하이웨이 대로를 따라 예루살렘 땅끝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필리핀은요,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중국은, 비즈니스를 하고 한국은 교회를 세운다했잖아요. 필리핀도 어마어마한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 다 뭘로 나가면 노동자로 나가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다 선교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요, 진짜 우리 공동체가 뚫으려고 했는데 진짜 안 뚫렸거든요. 근데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필리핀 노동자 가정부, 호스피스 이 사람들이 다 낮은 자리로 들어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 레바논에 갔더니 1층, 2층 사이에 쪽방이 있는데 그 쪽방에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2층에 사는데 아니 저기 무슨 사람이 사나? 그리고 들어봤더니 영어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들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똑똑 두드렸더니 그쪽 방에 필리핀 노동자들이 레바논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남는 시간은 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에게 선교하세요 목사님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1989년도에 세계 2차 선교 로잔대회를 했던 땅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미 우리 필리핀 민족은 선교해야 됩니다라는 이 기본 바탕이 다 깔려져 있어요. 우리 민족은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노동자로 나가지만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이게 필리핀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 아세안의 청년들이 모여서 이 집회를 할 건데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열방의 선교사 보낼 겁니다. 목사님, 필리핀의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라오스 애들이 터키 내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섬긴다고? 그 가난한 베트남의 청년들이 시리아에 들어가 있다고? 목사님 충격 받으시고 우리 필리핀의 청년들 이 자리에 다 모으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4만 개가 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반응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저희랑 만난 걸 페이스북에 올리시면서 이거 그냥 예의상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니고 진짜 기뻐하면서 올리신 거예요. 무슨 이런 민족이 다 있지? 저희가 늘 선교 비전을 전하면 푸대접을 받았는데 제가 와 필리핀 교회 뭐예요 주님? 필리핀 교회는요 이방인의 부흥을 이미 감당하고 있는 교회고 그 터키에 노동자로 가가지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이란 난민들을 섬겨가지고 우리 아프가니스탄 애들이 진짜 안 깨지는데 필리핀 사람들의 섬김을 보고 애들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비자가 엄청 까다롭거든요. 제가 이야기만 하고 저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비자가 진짜 까다로운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웰컴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딱 있습니다. 필리핀이에요. 유대인 학살,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필리핀은 엄청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필리핀이 웰컴을 했어요. 유대인 도망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필리핀이 다 받아줬습니다. 난민들을.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이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필리핀은요 가난하잖아요. 근데요 필리핀 사람 다 웰컴.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와라. 그래가지고요 필리핀 노동자들이 다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다 노인들 호스피스하고 가정부로 일하고 그런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아니 보통 민족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필리핀 민족의 선교 부흥을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 2023년도 이거는 우리가 계획한 우리의 계획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다시 청년 세대가 그 고백을 하기 원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 이 선포가 다시 한번 마지막 울려 퍼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필리핀 교회를 깨어일으켜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이 자리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교회 아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필리핀 교회 신학교 아시는 분들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다 연락하셔가지고 그 교회 청년들을 이 AMC에 보내주십시오. 필리핀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는요, 이 이방인의 부흥과 유대인의 부흥을 쥐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게 아세안에 있을 줄 몰랐어요. 저희가요, 목숨 걸고 이 필리핀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요, 기도할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필리핀에 막혀져 있는, 필리핀에 2, 3천 명의 비전스쿨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한 명도 학생 선교사를 못 보냈어요. 왜요? 필리핀 정부가 다 막아버립니다. 우리나라를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켰더니 이 애들이 전부 다 노동자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노. 그래서요, 이 애들이 1년 나가려고 하면요,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이 젊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수많은 청년들이 발이 묶여 있어요. 이걸 뚫어줄 같이 돌파할 민족은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요, 이걸 돌파해버리고, 그리고 백신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입국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나라가 지금 아세안에서 필리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조건들을 바꿔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이 아세안의 부흥은 아세안 민족만의 부흥이 아니라 열방의 마지막 부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민족들을 들으셨는데 하나님 이 아세안의 6억 5천 중에 2억 5천의 불교인들과 또 이 3억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 전할 자들이 없고 이 주요 종족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서 이 민족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사실상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선교센터와 교회들을 짓지만 실제로 이들 민족에게 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민족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0.01%, 0.05%, 0.07%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로 이 유업으로 주신 아세안 창의 민족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들어 이 민족의 복음화,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두 손을 들어 우리 태국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태국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캄보디아와 미얀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복음 전할 자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로 이 아세안 창의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세안 창이 마지막 부흥을 감당할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민족들 기억나시는 민족들 복음 증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복음자들을 지금 이번 겨울에 파송해 주시도록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저 아세안 창의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국의 7천만을 하나님 탈민족을 주님 국민을 여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에는 민족들을 건드려 주십시오. 하나님 미얀마 민족을 건드려 주십시오. 하나님 베트남 라오스와 하나님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를 건드려 주십시오. 하나님들에게 복음전할 자들을 주십시오. 하나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미친 가운데 예배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전할 자들을 보내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가운데 보내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에게 주신 위험이 아멘. 하나님 마지막 열방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할 자들을 하나님과 겨울 우리 앞에 살려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한데 하나님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고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하고 하나님 가장 가난한 민족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런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세안 민족 하나님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을 감당할 민족으로 주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100만 선교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자신의 민족의 복음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아시아 하나님의 교도를 따라 예루살렘 땅끝까지 19억의 무슬림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 그 마지막 부흥과 그 마지막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아세안 청년들 하나님 이번 겨울 이 필리핀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그 예배와 선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로잔대회에 있었던 하나님 그 1989년도에 14집창에 하나님 마지막 미전도 종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모인 우리 필리핀 교회와 하나님 그 아세안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화교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군대로 몰려와서 이들이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목숨 건 사역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목숨 건 교회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마지막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시아의 부흥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한 번 더 외치며 우리 아시아의 마지막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게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